요한복음 17장 1절로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7장 1절로 5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군시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 또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가 예수 믿는다 그러면은 믿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거듭 제가 강조하는 것은 믿는 내가 문제가 아니고 믿는 대상이 문제라고 항상 이야기했습니다. 신천지는 이만희를 확실하게 믿어요. 열심으로 믿어요. 정말 하나님같이 믿어요. 김일성이를 하나님으로 여기고 믿는 이북 사람들입니다. 그 대상이 누구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핵심이에요. 내가 얼마큼 열심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고요. 마귀는 항상 관심을 나에게 두게 한다니까.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하면은 안심을 하고 그렇지 아니하면은 좌절하게 만든다고요. 사람은 불완전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불완전하도록 만드는 것, 거기에 관심을 두도록 하는 것이 사탄 마귀들의 전략이라고요. 성경은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래서 우리는 오로지 그분에 대하여 공부를 하고 그분에 대하여 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믿음이 자라게 되어 있고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그래서 어린 사람들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몰라서 그래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관하여 우리가 좀 더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하여 오셨는데 우리를 대신해서 돌아가셨는데 분명히 아실 것은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 왜?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하고 상관이 없다. 오늘 14절을 한번 보십시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셨답니다. 16절에도 마찬가지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서 함나이다. 그래서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죄와 상관이 없다. 죄가 없으신 분이다.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 없어요. 죄인을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은, 피조물을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은 창조이신, 죄가 없으신 완전한 하나님 한 분만이 가능하다. 그분이라 그 말이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는데 그분은 누군가? 확실하게 하나님이시다. 죄가 없으시다. 그 말. 근데 어떻게 십자가에 돌아가셨나?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은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다.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마귀들은 끊임없이 그걸 가지고 태클을 건다고. 그 봐라, 십자가에 죽었으니까 그거 죄가 없는 사람 아니다 말이야. 저주를 받았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끊임없이 사탄 마귀는 태클을 걸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에 놋뱀 사건 알죠? 유명한 놋뱀 사건. 출애굽기 24장 전과 후로 나눈다고 제가 말씀을 몇 번 드렸습니다. 출애굽기 24장 2절은 이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고 불순종을 해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무지 징계하지 아니하셨어요. 그냥 내버려 두고 가만히 보셨어요. 그냥. 그런데 24장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모든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하고 언약을 맺습니다. 제사를 드리면서 이 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의 피라고, 우리가 모든 것을 지키겠노라고 그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 다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수할 때마다 하나님의 징계가 계속 끊임없이 말라기서까지 이어지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뭔가를 하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 결과 민수기 21장에 보면요, 이 마지막 때에 거의 다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 땅만 지나면, 에돔 땅만 건너면 요단강이거든요. 그것만 건너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돔 왕을 마음을 강팍하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 땅에 절대 못 들어옵니다 라고 막았단 말이에요. 에돔 왕이.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삥 둘러가지고 에돔 땅을 둘러서 가게 되었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느냐면 원망을 했다니까. 아니 조금만 지나면은 우리가 갈 수 있는데 왜 또 삥 둘러가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까지 헤맸는데 광야를 또 돌아가느냐 이 말이에요. 이 원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뭘 풀어놓으셨냐 하면은 불뱀을 풀어놓으셔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그랬어요. 모세가 그걸 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놋뱀을 만들어가지고 장대에 높이 매달아라. 그래서 그걸 바라보는 사람은 다 살 것이다. 놋뱀을 바라보는 사람마다 다 살았어요. 이 놋뱀이 무엇의 상징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상징이다. 그러면 놋뱀이라 그랬지 뱀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뱀은 저주의 상징이요 사탄의 상징이요 그렇잖아요. 십자가의 상징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진짜 뱀을 매달지 않고 왜 놋뱀을 매달았을까? 진짜 뱀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거를 여러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한 구절 찾아봐야 됩니다. 로마서 8장을 한번 봅시다.
로마서 8장 248페이지를 한번 보죠.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그 다음에 잘 보세요,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렇게 했어요. 자, 죄 있는 육신의 뭐로요? 모양으로. 요거 핵심이에요. 죄 있는 육신의 모습, 죄 있는 육신으로 보냈다고 안 하시고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셨다 그랬죠. 그러면 죄가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없다는 이야기예요.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죄 있는 것처럼 보냈다 이 말이에요. 뱀이 아니고 노뱀이다 말이에요. 꼭 뱀인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죄 있는 육신의 뭐로요? 모양으로 죄 있는 것처럼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셨다. 그러나 사실은 죄와 상관이 없으시다 그 말.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죠. 예수님은 누구신가? 죄가 없으시다. 죄가 전혀 없으신데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셨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가지고 요한복음 17장은요 예수님의 기도예요. 14장부터 16장까지가 우리가 지난번에 여러 번 살펴봤습니다만은 무슨 내용입니까? 예수님의 유언의 말씀이라 그랬죠.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기록을 해 놓으셨습니다. 유언을 하시고 난 다음에 그 내용을 가지고 누구에게 기도하십니까?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거예요, 지금. 왜? 성령께서 이제 바톤을 이어받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거든요. 예수님은 떠나가셔도 보혜사 성령께서 지금도 이 시간까지 앞으로도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실 거거든. 그분께 기도하는 거예요. 부탁을 하는 내용이 17장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이 뭔가? 3절을 보세요. 다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어떤 부탁을 했습니까? 예수님을 잘 알게 해달라고. 아까 제가 쭉 설명했잖아요.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요한복음 20장 28절에도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예수님 보고 나의 주님이신가 동시에 나의 하나님이시라. 그분은 하나님이시라고. 그리고 죄가 없으신 분이고 무만하신 분, 완벽하신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11절, 21절, 26절에 계속해서 보면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 된 같이 우리도 성도들도 하나가 된 것을 알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연합되었다고. 하나님은 별도로 계시고 우리는 이 땅에서 별도로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고아와 같은 사람이에요. 아버지 엄마가 없는 사람 고아. 고아와 같은 성도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클 때에 엄마 아빠가 없는 것처럼 밖에서 막 돌아다니고 헤매고 다니고 울고 다니고 하면 얼마나 자존심이 상합니까? 분명히 아버지 어머니가 있는데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함께 사는 사람이다 말이에요. 함께 연합된 것이다 말이에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되었단 말이야. 그러니 내 안에 거하라. 그 말씀은 뭐라 그랬습니까? 이미 되어 있으니까 그걸 믿으라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다시 내가 밖에 있는데 이제 다시 주님 안으로 들어가라 이 말이 아니라고요. 이미 연합되어 있는데 그것을 믿고 확실히 누리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내 안에 거하라. 연합되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온전히 하나라 이 말이에요. 그거를 알게 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4절에 보니까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가도 다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합나이다. 영화롭게 된 것을 누리고 살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되어 있으니 당연히 영화롭게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합나이다. 그것을 알게 해달라고 하는 거야. 그걸 알게 되면 우리가 굉장히 행복할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성령님께 그렇게 부탁을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너무 모르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너무 무식하고 갈 바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니까 능력도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대신 기도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 보니까 창세 전부터 그래서. 창세 전부터 이 땅에서의 안식, 영화,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거, 주님과 동행하는 거, 그리스도의 삶 다 같은 말이라 그랬잖아요. 영원한 안식 말고 이 땅에서의 안식. 히브리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거 한번 찾아보고 오십시오. 히브리서 4장 3절을 한번 356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신약 356페이지. 히브리서 4장 3절.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하신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그 다음에 뭡니까?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이미 믿는 우리는 저 안식에 들어, 이 안식이라고 하는 말은 영원한 안식, 천국이 아니고요. 이 땅에서의 안식. 영화롭게 되는 것.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것. 주님과 동행하는 것. 그리스도의 삶, 영생. 똑같은 뜻이라고 그랬어요. 안식도 똑같은 뜻입니다. 이 안식은, 이 영광은, 영생은 언제부터 허락하셨다고요? 창세 전부터.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이미 우리들에게 다 허락하셨다 이 말이요. 완성해 놓으셨다 이 말이요. 그것을 알게 해달라고. 또 깨닫게 해달라고.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것을 아는 거, 깨닫는 거. 그러면 믿음이 생겨요. 그러면은 그렇게 사라진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은 알지 못하니까 내가 고아야, 나 혼자 있는 것 같아. 아버지, 어머니가 계시는 걸 잘 눈에 안 보이니까 인정을 안 하니까 그냥 헤매고 다니는 거예요. 불행하잖아요. 제대로 알면
제대로 알면은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면 영화롭게 된다 이 말이에요. 제대로 알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곳곳에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계속해서 좀 알아라, 알거라. 그 이야기를 반복해서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이유가 두 가지예요. 우리로 하여금 행복하게 기쁨을 가지고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다시 요한복음 17장에 왔어요. 13절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7장 13절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라. 성경에서 여러 군데 말씀을 하셨잖아요. 빌립보서 3장 1절에도 형제들아 끝으로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랬어요. 그 4장 4절에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랬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도 우리가 알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쁨을 가지고 기쁨 속에서 희락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랍니다. 그것은 우리가 믿음이 있을 때 생기는 거예요. 믿음은 그분을 알 때에 생기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면, 나와 동행하고 나와 함께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지면 저절로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자신감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마귀는 그걸 없애려고 기를 죽이는 거예요. 우리를 얼마나 기를 죽이는지 몰라. 보혜사 성령께서는 날마다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이거 주시려고, 기쁨을 주시려고.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없으면 내가 아직 은혜가 안 됐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 보면 되잖아요. 이 다 그분에 관하여 기록된 건데, 성경은 다 그분에 관하여 기록된 건데, 그분을 아는 것 알면 되잖아요, 우리가. 응? 그러면 기쁨이 충만해진다. 그 다음에 23절을 보세요. 23절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하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서로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래서 자 23절 끝에 보세요.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옵소서 그래요. 기쁨이 충만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세상이 알 수가 있다 없다? 안다는 이야기. 그래서 세상으로 하여금 그 사실을 알고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인정하도록 하라. 이게 하나님 뜻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기쁨을 주신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세상 사람들로 보고 야 역시 믿는 사람이 다르구나 라고 하는 것. 이 열매가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 말이에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그렇게 되면 주님과 함께 동거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주님과 함께 나와 동거하면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 들어가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나와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그런 삶을 살아라.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 이게 예수님께서 지금 기도하시는 내용이에요. 세상으로 알게, 세상이 그들을 알도록 그렇게 살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의 해야 될 일이다 그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얼마나 가리고 삽니까? 막 막말을 하고 함부로 그렇게 행동도 모든 것을 함부로 하면서 오히려 사람들로 하여금 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기독교를 갖다가 개독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손가락질 받게 만드는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도 예수 믿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한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거함을 만민이 알게 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살아야 돼요.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이 모든 것은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아멘. 날마다 자라나야 합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그랬어요. 날마다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니까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것이 그런가 성경을 날마다 상고한다 그랬어요.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간절히 받고 상고하고 연구하고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연구하고 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살아야 돼요. 어떻게 해요? 날마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시험에 들게 되어 있어요. 오늘도 주님께서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는데 우리도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하지 아니하면은 그 사람은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날마다라고 기록이 돼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날마다 이것이 그러한가 성경을 상고했다. 그 날마다라고 하는 단어가 꼭 들어가요. 제가 이번에 몸이 안 좋아서 한 3일 동안 계속 잠이 와서 계속 자는데 몸이 피곤하고 하는 것은 별로 고통스럽지 않아요. 그런데 3일 동안 성경도 못 봤지. 기도도 못했지요. 묵상, 암송도 못했지. 야, 영적으로 엄청나게 힘들더라고. 육신의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세상이 감당을 못해요. 그러나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과 기도하지 아니하니까 너무 힘들다고 하는 것을 제가 이번에 처절히 느꼈어요. 그거 외에는 우리가 살 방법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요새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유튜브를 봅니다. TV를 봅니다. 프로그램 내용이 주로 뭡니까? 건강 문제라고. 야, 비타민을 뭘 먹으면 몸에 좋고 오래 산다더라. 연구를 합니다. 아침에 운동을 이렇게 하면 건강에 좋대. 음식은 뭘 먹어야 되고 어떻게 먹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비타민은 어디 회사가 제일 좋은가, 잘 만드는가? 이런 걸 서로 공유하면서 서로 이야기하고 자랑을 하고 그렇게 온통 관심이 그게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관하여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일주일 내내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됐지? 지난주에 뭐라고 말씀하셨지? 시편 90편 14절이 뭐이지? 이는 관심이 없더라 이 말이야. 일주일 내내 이 세상 것은 관심이 있단 말이야.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어떻게 하면 건강할까? 온통 그런 데는 관심이 있고 거기에 상고한다 이 말이야. 그러나 하나님 말씀 성경을 상고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잘하지 못하지요. 잘할 수가 없지요. 그 한 주간은 그냥 헛되게 헛송세월한 거예요. 잘하지 못했으니까 헛되게 지낸 거라고. 이제부터 여러분 실천하세요. 다른 것보다 눈 뜨면 하나님 말씀, 기도, 자기 전에도 기도하고 오로지 그냥 주여 주여 주님만 붙잡고. 왜? 주님 안 계시니 안 되거든요. 주님 안 계시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 오로지 주님만 붙잡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것이 해결돼요. 모든 것을 하나님 채워주세요. 오로지 하나님만 붙잡고 기도하고 말씀에 집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날마다 자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서 날마다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